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고도 죽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떡과 만나의 관계를 몰랐어요. 그 영적인 것에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이 어려워서 결국에 떠나갑니다. 하나, 둘. 우리도 사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지난날에 설명드렸죠. 미갈과 똑같이 된다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었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었는데 훗날에는 저주받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미갈처럼 다윗에게 사랑받는 사람 없고 자기 목숨을 또 들여서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왜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봤을까? 이 영적인 것에 이제 무지하면 결국에 떠나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했죠. 아합은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 무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에도 이것을 쳐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말씀하죠.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8절까지 하나 더 보고 갑시다. 68절 이제 하나 뒤로 더 넘기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것입니다. 영의 것이 주께 있음을 아니까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12제자가 다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따르다 보면 우리가 의지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만났을 때 그때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약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나는 약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영원의 것을, 영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의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동요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동요해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 눈앞에서 지금 잡혀가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게 잡혀가고 맥 한 번 쓰지 못하고 맞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자기들의 믿음이 무너졌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잡혀가 말도 안 돼?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니까 이 무너졌던 마음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회복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영의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은 맞아요. 저희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단 이제 변할지는 몰라. 언제 변할지는. 근데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해지지만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질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장면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너 지금 떨어져. 왜 그러냐면 사탄이 밀가부로도 저희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탄에게서 벗어나기를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랍니다.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후에 이 말이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후에. 사람들 근데 생각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탄의 가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약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너 넘어져. 너 나 떠난다라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립니다. 내가 너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너 같은 이런 환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 나 알아. 그러니 너를 찾아가. 그러니까 왜 찾아갔냐면 찾아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게 바탕이 있었어요. 영적인 바탕이 있으니까 찾아가니까 바로 회복이 되죠. 그 회복은 이 안에 벌써 말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살아났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는 강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번 넘어졌다 일어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는 게 우리에겐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되 죽지는 말아라 이 말이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말아라. 자살하지는 말아라. 사람만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라. 누가 너를 괴롭힐지라도 사람만 있으라.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 하면 에스겔 16장 4절 한번 보고 갑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홀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처참합니다. 날 때부터 너는 버려진 사람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날 때부터 처참하게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이렇게 처참하고 버려졌을지라도 이제 뒤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지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들에 버려졌다는, 네가 날 때 아무도 너를 귀하게 여긴 사람 없어. 천하게 여긴 자야. 너는 버려졌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임금이 지나갑니다. 저 임금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나 이제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가 많아? 누가 너를 버렸어? 도우는 사람 없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살아만 있으라. 그럼 나 너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주님이 일으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마음이 얼룩졌습니다. 완전히 좌절입니다. 이야,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우리 예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눈앞에서 잡혀가냐고, 내 눈앞에서 어떻게 죽냐고 말이 안 됩니다. 그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친 찰나에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본업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실망을 했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어도 본업으로 다시 가자.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넘어졌던 데서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왜 고기잡이하는 상황에서 또 나갔던 사람에게 또다시 거기를 찾아가냐 하면, 고기 잡을 때는 누가복음 5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야. 깜짝 놀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이 고기잡이를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어요. 봤는데도 고기잡이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더딘 거죠. 한번 이렇게 너무 크게 상처를 받고 나니까 회복이 더뎌요. 기뻤는데 또다시 고기잡이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디에서 내가 희망을 걸었었고 어디에서 나를 믿어졌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기 잡는 이 베드로, 요한하고 7 제자들이 거기에 따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멀리 서서 말씀하죠.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없나이다, 없나이다. 누구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누가 자신들을 이렇게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없나이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없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지금 설교 못하기 약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갑자기 뭐가, 아니 안경 쓰고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냐고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넘어졌던 베드로랑 그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디 들어보던 소리인데, 아주 익숙한 말인데 이거 했던 행동인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오른편은 아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이 말씀 한번 우리 보면서 다시 들어올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여기 이하로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제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4절에 나오는가 봐요. 아마 지금 5절을 읽었어요.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행합니다. 하는 말이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전문가요. 이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 잡을 줄 몰라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둡니다.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야,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겼는데 세상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똑같이 너희들이 그래 넘어졌지? 그렇게 희망을 가졌었던 너희가 넘어져서 또 다시 그랬지? 넘어졌던 데서 내가 일어나게 할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럼 보세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기에 세리마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세리한테는 고기 잡을 줄을 몰라. 이 사람은 세관에만 앉아있던 사람이라 고기 잡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거는 누구냐 하면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고기 잡을 때 우리 주님이 따라와라 그랬더니 이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들은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형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셋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 어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 또 똑같죠. 배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생각이 이상하다.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 나갔는데 배에 올랐는데 잡지 못해서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해서 그러던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출항해가지고 저 배 고깃배 하는 사람들 봐봐요. 잡지 못하나 얼마든지 잡습니다. 많이 못 잡아 그렇지. 담은 얼마라도 잡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신 줄 왜 모르냐 하면 기대조차 안 했다 이 말이죠. 기대조차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는데 없나이다 하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밤이 새도 하나도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없나이다. 짜증나잖아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 있냐 물어보니까 얼마나 짜증난 현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주님이 자꾸 뭔가는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없나이다 라고 했는데 6절 넘기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와,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래. 그런데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았어요. 이 많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물을 던진 사람들 알죠. 딱 던져보면 낚시하는 사람은요 딱 요래 보면 이게 몇 킬로라 이게 감이 온대요. 나는 낚시할 줄 몰라가지고 막 잡아당기는데 이런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은 딱 잡아당겨보면 이게 어느 정도 크기라는 게 이게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물을 딱 드는데 이게 무거워. 이 경험에 누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제 7절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하는 것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 하는 말에 베드로가 뛰어내려갔습니다. 왜 뛰어내렸을까요? 전에는 누가복음 5장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물을 잡아당겼는데 그물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들이 새나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혔어. 뛰어내려가지고 그물을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에 9절 넘깁니다.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갔어 이거? 왜 안 나와요? 몇 절을 빼버렸나 그러면 6절부터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면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물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 나와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숯불이 있더라. 그 다음 10절 한번 봐요.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없어 이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이거.
11절이에요. 이렇게 인내가 없어요. 한 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절만 더 가면 나오는데, 주여,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베드로는 확신에 찹니다. 아, 그때 내게 나타나서 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이 순간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보면서 찢어지지 아니하다. 이거는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뛰어내리면서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한보다 먼저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요한보다 먼저 일을 하게 될 것을. 그래서 베드로가 확 뛰어내려가서 그물을 접어서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다 꺼내보니까 153마리 사명이 회복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알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이제 쭉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럼 자 보세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는데 세 번째 되기까지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더라. 회복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한번 처참하게 넘어지고 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회복할 때까지 내 갈게. 그래서 한 번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15절 보시면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5절에서 완전히 제자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아닙니다. 제자들 대표에서 항상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이나 또 말씀하죠.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세 번이나 이렇게 보여줬어. 너희 사랑도 세 번을 확인할게. 그래서 이제 첫 두 번의 사랑은 베드로가 그냥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볼 때는 그 사랑을 아가페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냐? 아니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냥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아가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죽을 수 있냐? 이 말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친구와 같이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또다시 이제 물어보는데 이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느냐가 또 아가페로 물어본 거예요. 또 다시 아가페로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말이 번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는데 아가페를 안 씁니다. 못 쓰는 거예요. 나 주님 위해서 아직까지 죽지 못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나 도망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전에는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 앞에 서보니까 도망쳤던 나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겸손해졌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섰던 자신의 모습이 야, 내가 죽는 데까지 간다고 분명히 결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넘어져? 이런 나에게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켜주는데 사랑을 확인하는데 자신을 알아요. 이제 친구처럼은 가능합니다. 친구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받아주면서 셋째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는 근심이 돼요. 왜 근심이 됐냐면 똑같은 말로 물었으면 근심이 안 됩니다. 또다시 내가 필요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 번째는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친구 사랑을 물은 겁니다. 네가 그러면 친구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목숨 내놓을 필요는 없어. 친구처럼은 나를 사랑할 수 있냐? 놀라버렸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던 사랑이었는데 왜 갑자기 친구처럼 이렇게 나를 못 믿어? 갑자기 이렇게 수준을 떨어뜨려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근심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베드로는 똑같이 친구 사랑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는 그냥 친구 사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됐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능하다.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죽음을 말한다라고 이제 뒤에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니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금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사명 주셔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 이제 회복이 됐죠. 완전히 마음의 회복이 됐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죽을 것을 알아요. 넌 나 위해 죽을 수 있다. 네가 친구 사랑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요 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이 사랑이 처음은 적다가도 가다 보면 사랑이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그 어느 날은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너 나 위해 죽을 수 있냐 하지 않아도 나 주님 위해서 이제 각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주님을 향한 사랑 뺏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레위기 오늘 8장 마지막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거 다 건너뛰고 이제 8장 맨 마지막으로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점검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 이제 점검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이 위임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처럼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우리 10장,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고 내려갑시다. 자, 30절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죠.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 뿌리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목적이 나오죠.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옷에다 뿌려라. 관유를 옷에다 뿌려라. 그럼 저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제 핏부림을 기름을 바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고기가 있는데 떡과 함께 먹을 고기가 있고 불살을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고기와 먹어야 하는 고기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라고 해서 32절. 이제 내가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자 보세요.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르고 먼저 먹었던 건 너희들 먹어. 그 다음에 이것은 불살라야 돼. 그럼 먹는 고기와 불살라야 되는 고기가 있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나와요. 33절.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면 뒤에 내용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레위기 8장입니다. 오늘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8장 3가지를 오늘 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새벽 물론 하고 갑니다. 근데 새벽 몇 분 남겨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오늘 밤 이렇게 다 끝나고 내일은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6절. 위임식 마지막 점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점검. 오늘 제목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점검. 왜 이렇게 또 점검할까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점검이 잘못되면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납니다. 점검이 제대로 안 된 차를 가지고 운전하잖아요. 사고가 납니다.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점검이 안 된 아들들, 이 기름을 바르지 않은 아들들, 이 아들들이 이제 사고 치는데 십장에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처참하게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사고 납니다. 차가 뒤집어지면 죽잖아요. 이거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출고하기 전에는 수도 없이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하냐, 이 모든 게 지금 다 나오죠. 그게 철저한 점검이 없으면 사고가 났을 때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더라도 작은 사고 쳐야 됩니다. 작은 사고를, 큰 사고 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고 치는 내용입니다. 크게 사고 치면 용서 못 받아요. 사고를 웬만큼 쳐야지. 크게 사고 치면 어떻게 용서받냐고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사고 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중에서 사고를 크게 쳤다 이거예요. 용서 못 받습니다. 미갈이 사고를 크게 쳐버렸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사고는 무엇을 예표하냐 하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내가 산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한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적당하게 쳐야 됩니다. 성령 회방죄처럼 사고 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고 치지 말라고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겁니다. 3가지를 다 써놓고 동시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 조절이 안 돼요, 또. 그래서 3가지를 오늘 미리 다 써놓고 가겠습니다. 첫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아들들에게 관유. 관유입니다. 아들들에게 관유. 자, 11절. 우리 함께 읽고 갑시다. 11절. 아니구나. 11절 아니고 31절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그대로 있으니까 자꾸 이전에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 31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30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면 모세가 명령한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 이 서술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앞에 거 말하면 뒤에서 그렇게 했더라 하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그렇게 길게 말했던 거 뒤에 하는 사람이 실천하면서 그대로 또 다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서술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읽다 보니까 기억에 남아져요. 확고하게 한 번 들었던 거 또다시 들으니까 남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30절이네. 자, 오늘 첫째는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아론과 나왔죠?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제사장이죠. 오늘 30절에서 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자, 아론 제사장이라고 해석을 바로 쓸게요. 목사님.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그럼 뭐겠어요? 직분자들이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에 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관유를 뿌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라. 목사님과 직분자들이 교회 위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교회 위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와 직분자가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게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비교의 대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내가 최고로 사랑이 되는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직분자들과 목사님들에게는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제는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직분자들이에요. 평신도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평신도라는 건 누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직분자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딱히 누구 보고 당신은 사명자니 그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누구나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명자고 누구는 아니냐고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 안으로 가져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일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지명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 직분자 다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정결은 나만 사랑하게 하라는 거죠. 관유를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해. 저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거 사랑하지 못하게 해.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보았던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네 했죠. 친구와 같이 사랑을 한다 할지언정 나 비록 주님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더합니다. 확실하죠. 비교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 했는데 그 말에 지금 부합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처럼 사랑하나 그러나 이 친구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목사, 직분자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은 관유를 해야 되는데 이 관유,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목적이 거룩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의 상태를 갈 것인가?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말씀들 많이 안 찾겠습니다. 많이 찾으면 깊이로 많이 가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만 여기를 보고 이제 둘째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자, 보세요. 너희는 했죠? 너희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을 포함한 말씀 듣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 하면 내가 어느 무리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무리에. 내가 만약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리 정결을 외쳐도 정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앉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레위기 저 뒤에 15장에 가보면 유출병이 나옵니다. 이 유출병이 있는데 앉았던 사람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지면 가서 옷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옷을 빨아야 된다. 하루 종일 옷 빨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있었으면 그게 묻었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죠. 오늘 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미워 안 하죠. 우리하고 비슷비슷하네. 검은 오리네 이거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자기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오늘 안 가도 괜찮은 사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죠. 오늘 안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게 항상 살았어. 우리가 어디 가면 같이 갔었고 우리가 뭘 먹으면 같이 먹었었고 하나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자면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는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을 싫어하지 못하니까 보세요. 부정을 만나버렸잖아요. 이 부정을 만나버리면 정결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이길 것 같죠. 나는 정결해.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킬 수 있어. 절대 못 지킵니다. 여호사밧이 들어가서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 집의 아들을, 저 집의 딸을 우리 며느리 삼아버렸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그 전쟁에 나가야 했었고 그 나쁜 짓을 다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용납하냐고요. 말씀은 찾았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하고 자꾸 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있으면 너도 잘못돼. 그래서 아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합을 그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돌아갔죠. 돌아가면 뭐라겠어? 너희 집에 이미 왔어 이거 하나. 아달랴 며느리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화근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자꾸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는 내가 말씀 때문이라면 오늘 이 사람과는 구별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되 어떻게 미워해야 되냐면 나의 잘못으로 아닌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이거.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보고 이제 둘째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짓에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게 너무 확실합니다. 당연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는 진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한순간엔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 코로나 시기에 자꾸 예배드린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미우니까 자꾸 주민 경찰서에도 고발하고 경찰들이 오면 저것들이 또 우리를 미워해. 문도 안 열어준다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는 고발했던 이 사람들 엄청 친해졌어요. 우리하고. 떡 몇 개 갖다 주면 끝나더만. 감사절만 되면 떡 갖다 주고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는 가면요 다 좋아해요 이거. 그러니 우리가 진리 때문에 미워받는 건 됩니다. 진리 때문에 당신들 미워하려면 해. 나는 진리를 지킬래. 그런데 보세요. 진리를 지키다 저 처음에 미워했죠? 두려워합니다. 속으로는 무서워요. 미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서워합니다. 저들을 잘못 건드리다가 큰일 나겠다. 저들은 상종할 사람 아니야. 경찰도 무서워 안 하고 법도 무서워 안 하는 인간들이야 저거. 신이 있다라는 거. 신이 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는요 저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진리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저희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고 나의 잘못을 해서 미움받는 건 두렵지도 않습니다. 밟아버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밟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히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밟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핍박은 하려면 해봐라. 내게는 진리가 있어. 자, 둘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먹을 떡과 불사를 떡이 있습니다. 31절.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냐면 여기에 관유를 바른 사람. 이 관유를 바른 사람은 이제는 먹을 떡이 있고 불사를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아니. 이게 다 언제 나왔냐 하면 처음 시간에 우리가 위임식 준비할 때 1절에서 5절까지 봤었어요. 위임식 준비할 때 뭘 해야 되냐? 옷을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다 관유를 준비해야 된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량 둘을 준비해야 된다. 한 광주리 떡을 준비해야 된다. 다섯째는 회막문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 모였냐면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아 떡과 함께 먹는 겁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먹어요. 자, 그 다음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자, 그러니까 보세요. 먹을 떡이 있죠. 고기와 함께 먹을 떡이 있고 고기와 함께 불사를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설명했다. 나를 설명했다.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떡이 예수님이에요. 먹을 떡. 예수님께서 언제 그 떡을 주셨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고도 죽었어. 이렇게 말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어도 죽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하는 떡을 언제 주시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때 뭐라고 하시냐면 먹을 떡을 떼어줍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라고 했죠. 먹을 떡. 오늘 여기에 먹을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떡입니다. 먹을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어요. 예수님을 먹고 그 다음에 불사를 떡이 있습니다. 불사를 떡은 이건 태워 죽는 거죠. 이제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떡으로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어디로 가요? 불사르는 데 가죠. 죽는다.
불사를 떡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이 떡이구나. 이것을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이 직분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먹을 떡이 있다. 불사를 떡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눈이 열리고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확 보여지는데 미갈은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먹을 떡은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이야. 너희들 지금 먹는 이 떡은 내 살이고 내 몸이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먹을 때마다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성찬식 먹을 때 그 떡이 예수님이 살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 떡은 아니고 우리가 그 떡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지금. 딱 성찬식 때만 아닙니다. 성찬식 때만 우리 예수님 살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그건 천주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매 시간마다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이라는 거 거행 안 하지만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으니까 이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먹을 떡,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떡. 그 다음에 남은 떡이 있습니다. 불사른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의 주를 생각하라 그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 떡을 동시에 이 사람들 먹으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딱 알아보면 알죠. 야, 우리가 먹는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다. 그걸 알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을 드디어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 먹었던 그 떡이 당신이구나. 이 말을 알았어요, 이제. 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자, 보세요. 모세와 했죠? 모세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쓴 게 아닙니다. 모세를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에서 모세가 건진받은 것은 죄악 세상에서 건지는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물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버림받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같이 못 입고 버림받는 그 모습을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아버지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러 죽이려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시 내려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 썼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와 하는 것은 오늘 레위기,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봐라, 이 떡이 누구냐? 먹을 떡이 바로 나다.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40년 떡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떡이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배부른 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사를 떡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죽으신 것을 계시록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잊지 마.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죽어줬기 때문이야. 계시록 1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4절,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면서도 여기서도 누가 나오나 봐요? 계시록의 중심부가 뭐냐? 1장 4절에서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넘깁니다. 5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가 나오죠. 예수님 이 구속의 은혜, 여기에서 불사를 떡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으면서 이 먹을 떡하고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야 됩니다. 이 불사르는 떡, 그 불사르는 떡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었던 이 떡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바로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와서 나를 먹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그때 황제가 이 사람들은 다 식인종이라고 하지 미쳤다고 어떻게 사람을 먹어? 그러니까 육의 소리로만 들으니까 사람을 먹는 줄로 알고 있어요. 식인종으로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미개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은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야, 먹을 떡과 불사를 떡이 있구나.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를 한번 더 봐봐요. 먹을 떡과 불사를 떡 이렇게 나왔죠. 이제 31절 보시면 32절까지 넘기면,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라고 했죠. 목사와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러니까 그곳은 어디? 회막에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막에서, 이 회막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 떡과 아울러서 먹어야 된다. 광주리 안에 있는 그 떡과, 광주리 안에 있는 그 떡이 만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함께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제는 불살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 셋째, 33절로 넘깁니다. 셋째 보시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나오죠. 이제 위임식, 마지막 절차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함. 33절이죠. 33절.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한다. 이 위임식 이후로부터는 이 모든 절차가, 준비 절차가 딱 끝나면, 그때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제사를 이 사람들이 드립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 아직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준비 단계면 이 뒤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제 이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이걸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있을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준비가 잘 안 되면 뒤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둘이 있는데 제일 큰 놈이 이름이 뭐더라? 10장 1절.
엘라살과 이다말은 셋째, 넷째 같은데. 한번, 예.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야,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걸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 준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점검하고 하게 하시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잘 거쳐야 이제 10장부터 9장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나오죠. 이 다른 불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오면 10장까지는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안 되면 죽어나가는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한다라고 해서 이래 동안 행한다. 위임식 이렇게 제사장, 직분자 이래 동안 행한다. 하루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래 동안 행한다고 했죠. 회막문에서 이래 동안 행합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막문 나가지 마. 이제는 위임식 끝날 때까지 회막문에서 이거 해야 돼. 이제 이거 떡을 먹고 불사를 떡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 지금 일주일 동안 너 여기서 계속해야 돼. 그럼 자 보세요. 위임식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와 직분자들. 이 사람들인데 이래 동안 어디에서 행하냐면 회막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회막은 교회죠. 7일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함을 의미해요. 하늘의 충만수입니다. 하늘의 만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교회 생활 잘하라 이 말이죠. 교회 생활 잘하라. 이때 하면서 요 위임식 끝날 때까지는 밖의 생활, 그러니까 밖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는 삶을 잘해. 교회 이루는 삶을 잘해. 우리 안에 정결함을 지키려면 교회 안에 이루는 삶을 잘해. 생각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이 밖으로 자꾸 나가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6일 동안 일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해놓고는 7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이다. 쉬라 복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냐면 그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날, 이 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7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영원히 그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7일 동안,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한다. 이제 말씀을 찾아갑시다. 7일 동안 행한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세요. 대화가 참 깁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얼마나 긴지 4장 전체가 거의 이 두 사람의 대화로 끝납니다. 다른 병 고친 사람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봐요.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이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혔어요. 야,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이 있어?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서 우리 처음에 봤던 거, 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여자가 정오에 물길러 나왔으면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겠냐고요. 그 피투성이가 된 이 여자가 지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하는 고백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했죠. 내가 아노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은 위임식을 위해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내가 안 오니.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로 이제 넘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리라. 이제 내가 그라는 거, 이 여자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오면 다 알려준다고 했지. 내가 그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이제는 위임식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야, 그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위임식 이제 보세요. 이래 동안 이어지는 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만 박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27절로 넘기면,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이제 보면 이 이래 동안이라는 의미를 교회에서만 있는 이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랴. 왜 그러냐면 여자가 옷차림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니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선생이 왜 저렇게 이방인 여자하고 오랫동안 말을 해? 그런데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 넘기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버려둡니다. 위임식이죠. 버려뒀다. 물동이를 버려뒀다. 그리고 이제 이래 동안 예수님 위에서 살아가는 이래 동안입니다. 이게 회막 앞이죠. 회막 앞에 나오라니까 예수님 앞에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위임식을 해서 내가 그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럽니다.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이제 내려가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위임식은 무엇이 위임식이냐 하면 위임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이 교회 당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보이는 성전과 둘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신명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 성전 안에서 위임식은 영원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내 안에 그 위임식을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리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장 33절로 돌아오면 자, 이제는 본문만 보겠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끝나는 날에는 나가지 말라는. 나가면 안 돼. 끝나는 날까지 나가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이게 위임식이 된 겁니다. 기름을 바를 때 여러분 지금 오늘도 기름 바르면서 성령이여 성령에 했죠. 그러니까 위임식 받는 그날부터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라.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버리면 이건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건 위임식이죠. 완전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그다. 메시아를 알려줬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이 여자는 동네로 뛰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게 말하던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빨리 와보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전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위임식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위임식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 이 여자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니 지금까지 오실 그이만 기다렸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자가 내 앞에 있었다니 말도 못할 이 현실을 어찌할 바가 없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동네로 달려가는데 물동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빨리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주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이 예수님이 큰 애 앞에 그 높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타났어요. 이 얼굴로만 볼 수만 있으면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근데 얼굴로 보여주면 거짓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굴 모방해가지고 AI로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얼굴로 나타났다고 하면 AI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야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벌써 창조하면서부터 새긴 거, 나를 위해 새긴 거 만들지 마. 안 돼. 마지막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트럼프 얘기 안 한 것도 AI로 딱 해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만약에 얼굴만 보기를 원했으면 예수님의 얼굴 보여줬어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있으면 그 얼굴만 보여주면 AI로 나와도 마지막에 아무도 분별 못합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은요, AI로도 지금 설교가 다 가능합니다.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더 지식이 정보가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AI 네가 아무리 잘해봐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있습니다. 나보다 더 유창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했던 모든 설교를 수집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버리면요, 내가 하는 그대로 소리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야, 나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영어 이렇게 잘했더라. 내가 전에 할 때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영어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AI로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가 나가버린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지금 AI 번역기로 다 하는구나. 나도 이제 영어로 한번 딱 번역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 영어를 언제 이렇게 배웠대? 완전히 존경이 넘칠 때, no! 나 영어 몰라요. 그럼 깜짝 놀라겠죠, 사람이. 그것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 이 세상.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목사님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면 AI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너희 안에 없어. 내 정보 데이터를 다 너희 안에 넣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 AI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유명한 설교를 다 넣어버리면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는 사람, 유창하게 나가고 실수 없는 요 설교만 따지는 사람은 이런 데 다 넘어가죠. 야, 잘한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 없어. 생명이 있는 사람 바로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지막 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죽은 것을 분별합니다. 죽은 것이 옆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냄새가 나, 이게. AI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 아니야. 딱 바로 분별이 돼야 되는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사람 지금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들으면 양해하고 들으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유튜브에서 도는 설교를 듣다 보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내게 말을 안 했어요. 목사님께 말을 못했는데 왜 못했냐 했더니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 이제 겨우겨우 와서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사실 몇 달 전부터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런데 말씀이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들었던 것을 목사님에게 알리는 순간에 목사님이 위험해진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판단하는 순간에 성령을 판단하는 거 되니까 목사님이 위험해져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딱 가져왔는데 5분 들어보니까 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이게 어디서. 그래서 내가 권사님에게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는 마세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안 죽었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있어, 지금까지.
근데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죽을까봐 그래서 말도 못하고 어찌해야 될까, 때로는 책망받을까 두렵기도 한데 더 두려운 거는 괜히 말했다가 내가 원래 잘못된 거 보면 잘 까거든요. 잘 때립니다. 막 쳐버려. 저주받을 것더라고. 막 때리니까 이게 목사님이 또 성질 나가지고 설교할 때 저거 막 때리다가 이거 저주받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약점 하나 파고들어 버리면 이게 흔들립니다. 정말 믿음 좋아요. 이 권사님은 말도 못하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도 목사님이라 하면 엄청 좋아하고 찬양할 때도 충만하게 하고 너무너무 믿음 좋은데, 그런데 한번 걸려들었다가 목사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제야 이제 훗날에 알았어요. 아닌 줄 알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내 안에 기름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영, 그 기름 바람이 있으면 아닌 것들이 오잖아요. 느껴집니다. 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 그 권사님은 느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목사님 나 같으면 바로 느껴질 것인데 권사님 수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느껴진 거예요. 이 마음에 아니다. 그 느낌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채워 넣어야 그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한 광줄이 떡을 준비해야 된다. 한 광줄이 말씀을 많이 이 안에 채워 넣고 있어야, 그래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안에 영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면 한방 들어보면 알죠. 설교 길게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5분 안에 다 결론이 납니다. 뭐가 나올지 뻔해요, 이거는. 이런 것들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몇 시간을 듣든 몇 날 며칠을 듣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생명 없는 것 줄도 모르고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안 가려면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채우고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요, 가짜들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입만 열었다면 가짜가 바로 들킵니다. 도둑놈은 눈빛만 봐도 경찰들이 알잖아요. 도둑놈 하도 잡아본 사람은 도둑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안에 성경은요, 도둑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압니다. 도둑이 있다, 이거. 영혼 도둑이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만 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 도둑이죠, 이게.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양떼들을 도둑이라는 것은 영혼 도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계시록 18장 13절 여기 가면 도둑이 어떤 놈인지 드러납니다. 이 도둑의 장사꾼을 한번 보면 뭘 장사하는가 봐봐요.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13절, 이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한다 했죠. 양떼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양떼들을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이 양이 도둑 맞는 겁니다. 양이 그냥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8장 13절 보시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누구냐 하면 앞에 12절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이 악한 놈들이 이게 지금 11절부터 갑시다. 앞에 11절부터 보면, 자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니라. 땅의 상인들이죠. 땅의 장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2절에서 그 상품은 하고 나오죠. 그 상품은 땅의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안 사냐, 이게. 깨어난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 그래서 이 상품의 품목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뭘 파는가 한번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요런 거 장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런 데 마음 뺏기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장사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금이나 진주나 보석이나 이런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마지막에 땅의 상인들은 땅의 상인은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이것만 장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오죠. 12절에서 또 보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상아 그릇을 보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요 전 세계 그릇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그릇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한답니다. 그릇 하나가. 독일에서 사온 그릇이 몇백만 원, 영국에서 사온 그릇이 몇백만 원, 거기에 진열을 해놨는데 몇 억이 된답니다. 그거 다 깨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거라면 다 깼을 건데 이거 우리 집 거 아니어가지고 하나도 못 깼어요. 이거 거기 가서 깰 수는 없죠. 남의 집 거 갖다 경찰에 불려가지고 보는 순간 이 마음에 기쁜 게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거 외국 다니면서 사왔나, 이런 거 그 비싼 거. 원장님은 외국 가서 다녀도 사와도요 1,000원짜리 사옵니다. 1,000,000원짜리 안 삽니다. 1,000원짜리를 봐가지고 이거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상 훈련에 가서 쓸까 이 고민밖에 안 해. 그리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다이소밖에 없고 그냥 싸구려만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그 심부름을 하다가 얼마나 지치고 자꾸 싸구려만 돌아다니니까 그 짐포 다리를 들고 그럼 이제 우리 차가 사가지고 저거 이튿날 만에 짐차가 되어버렸어요. 감림산에 운전하고 왔는데 원장님, 목사님 이튿날 같이 갑시다 하는데 가득 싣고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에 어디 가서 짐 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세상에 뭔 박스가 그렇게 많은 거. 옛날 차 똥차는 거 실어도 괜찮은데 새 차 금방 왔는데 이거 그 짐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그래서 원장님도 하도 보고 웃더라고. 이 짐차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차가 짐차가 되든 똥차가 되든 아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채우세요. 쓰세요. 그런데 그 안에 수백만 원짜리 그릇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쓰겠다? 안 됩니다. 하기도 싫다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지내려면 그게 보기 좋다고. 이거는 어디 거. 뛰쳐나오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런 게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보세요. 상아 그릇이요. 이 상아 그릇, 이 상아 그릇이 코끼리 그 이빨로 만든 그릇.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너무 많잖아요, 품목이. 그 다음에 13절 이런 것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들 집에 다 가져다 놓는 거죠. 다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마지막에 장사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도둑입니다. 이 도둑이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 장사를 하는데 그때 분별이 안 되면 되게 해서 유튜브에 지금 보세요. 쓰잘데기 없는 설교들이 수천 수만 회가 막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설교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근데 사람들 그 설교를 많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리면요 100도 안 넘어가 이거. 그냥 끄집어가지고 귀를 열어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이 적어요.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 설교 한번 올리면 수만 회가 들어.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내가 이름 못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도 아닌 것들 왜 그렇게 많이 들어 이거.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들 설교는 수십만에 올라가는 거 찬성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리도 아닌 것들 왜 이렇게 많이 듣냐고.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혼이 장사당하는데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뭔지 모르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잘못된 게 들어오잖아요. 안에서 내가 무식해도 말씀을 몰라도 이 안에 영이 감각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불안함이 오든가 두통이 오든가
뭔 감각함이 있어요. 내가 충만할 때는 그런 감각함이 옵니다. 이 감각이 되는데 그 충만이 어느 날 자꾸 이런 데 익숙해지잖아요. 감동이 왔는데 무시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 몸에 이상이 안 와요. 그럼 내가 이제 매매를 당합니다. 이 영혼이 유린당하죠. 이게 지금 마지막에 영혼들 장사하는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 여기 한번 더 보면 이제는 정식으로 거짓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이 저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줍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예요. 이것들에게 다 권세를 주고, 그리고 둘째 짐승이 11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팔아가지고 다 넘겨버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입니다. 다 넘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기는데 13절 넘기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다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 그분이 나타났어.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드디어 마지막에 만들어내는데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놀라버리죠. 이게 신이다. 기적을 봤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들이 다 말을 합니다. 얼굴 똑같이 만든 이 로봇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며 살아가요. 일본의 남자들은 장가를 안 가고 로봇 여인과 살아갑니다. 너무 친절하대요. 한 번도 성질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시키는 대로 좋아하고 웃어주고 미모도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일본 갔다가 놀란 게 어떤 여자가 내가 지나가는데 일본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90도로 인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나를, 내가 일본에 이런 여자 아는 거 없는데 큰일 났다. 우리 집 사람이 뭘 이거 보면 어떡하나 이거. 이 여자가 얼마나 깍듯이 인사를 하는지. 그걸 가서 자세히 봤어요, 이 여자를. 인사한 뒤에 눈이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깜빡 하고 있고. 그래 내가 그래 봤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 여자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가끔씩 이제 TV에서 나옵니다. MBN이라는 거기에 앵커가 있어요. 김주아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를 똑같이 닮은 AI가 나와서 뉴스 진행합니다. 뉴스 진행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AI 김주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게 AI라고? 지금까지 그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AI라고? 똑같습니다. 얼굴도 똑같고 그 사람이 하는 제스처 그대로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라는 거. 2000년 전에는 이런 AI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우리 쌓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모르다 보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보여주세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딱 알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구나. 그럼 이 우상을 어떤 우상으로 마지막에 세울지 이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AI가 나와서 설교하는 시대가 오면 목사님이 어느 날 아파서 누웠는데 그 목사님이 누운 걸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AI가 나와서 이만희라고 지금 설교할까 봐. 지금 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한테 와서 성경 배우던 이 이단들이 내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나오겠다고. 그럼 내가 분명히 얼마 안 지나서 죽을 거다. 열받고 갔습니다. 얼마 안 지나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거의 됐다고 지금 이렇게 정보들이 와요. 이만희가 거의 죽을 때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수단과 꾀를 부려가지고 똑같은 이만희를 만들어내놓고 AI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흘려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나오는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AI 목사가 나와 설교하면 성도들이 분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니까. 똑같습니다. 야, 너무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은 AI 설교를 분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말씀에 성령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죠. 계시록에서 왜 그러면 매 교회마다 다 이런 말씀했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에게 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사람이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으면 분별이 됩니다. 귀를 가지면. 그래서 우리 귀에 기름을 발라야 되고요. 우리 눈에 우리 입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 기름을 발라야 아닌 것들이 할 때 바로 분별이 되죠. 이건 성령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만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하나 다 찾아봤으면 여기는 못해요. 이래 여기가 중요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빨리 마치고 여기 달려온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임식 1회 동안 행한다. 이제는 위임식을 우리는 다 행했습니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1회 동안 행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와보라 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위임승행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요 앞에 떡을 먹어야죠. 먹을 떡과 불사를 떡이 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 먹다가 보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줬어. 나를 이기라고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해결하고 이렇게 점점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안 살면 우리는요 유린당합니다. 영혼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보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장사꾼들한테 팔리면 되겠어요? 장사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의 상인들이 보여야 됩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땅의 상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려요. 입만 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를 언제 다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안다 그래야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뒤에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나올지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예수님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오셔서 레위기 8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점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잘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 육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에게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 오후에 했던 찬양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로 가면서 이옥순 전도사님께 드려서 원장님께 이 책을 가져다 주세요. 원장님이 오래전에 저 책을 부탁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그럴 때 사왔어요.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려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여 세상과 멀리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분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빕니다. 아름다운 교회 김송림 조승대 목사님 드립니다. 성문학 목사 드립니다. 박성교사님 드리고 박 목사님 드립니다. 고전도사님 드립니다. 이승부 이체했습니다. 박정숙 성교사님 드립니다. 유한성 성도 드립니다. 박선주 목사님 드립니다. 곽영수 정은경 드립니다. 김선순 권사님 드립니다. 이정숙 이체했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이 모든 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와서 그렇게 괴롭히며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편지가 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충전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위해서 또한 날마다 회막 앞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앞에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며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이번 성령 기간도 하나님 이렇게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신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며 저희들의 영혼이 기뻤습니다. 육체가 기뻤습니다. 영혼이 기쁜 것처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구하노라 하신 우리 주님이시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러러 기뻐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서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었사오니 환경도 저희들에게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될지어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이 잘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에 복을 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요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사랑하는 신령들 시간 이렇게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각종 여러가지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게 하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위험한 환경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받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환경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앞에 더욱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하시겠노라 하신 우리 주님